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모니카 성년 축일이어서 이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론을 했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하면 속상해 할까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좀 오늘 복음 말씀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노년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시기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년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보면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처녀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주 매정하게 느껴지죠. 그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 대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아는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와 내가 아는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사람 자주 만나야 됩니까? 한 10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5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나한테 급한 일 생겼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친한 척했다가 싹 사라지는 게 그 사람과 내가 아는 관계를 맺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될 때마다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어디 놀러도 가보고 그러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1번 필요할 때만 만나거나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과 좋은 아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2번 시간이 될 때마다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하고 뭐 많은 것을 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만, 내 욕심 채울 때만, 나 다급할 때만, 그때 주님께 다가가서 매달리는 거, 기름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 주님도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문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나의 일생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난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를 대해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에게 다급해서 주님을 매달리는 그 믿음,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절실하게 하느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어려운 일, 그 다급한 일, 내가 그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싹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쉽게 식어버릴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아닌가요? 저는 제 삶을 들여다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급해서 주님 붙잡는 거, 그거 해결되고 나면 조금 지나면 쉽게 식어버리고 쉽게 등 돌려버리고 쉽게 외면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것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니신 거죠. 오늘 아우구스투스 축일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 오랜 시간 동안 이단과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잠깐만요. 내가 찾아봤는데 눈이, 예. 밀라노에서 지낼 때 정원에서 어느 숙소에 정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집어라, 읽어라 라는 이런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었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는 자기 주변에 있던 바오로 서간집을 집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티노에 들어왔던 하느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진탕 먹고 마시고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집어서 읽게 되자 아우구스티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 구원의 방식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복음 선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구원을 펼치신다고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복음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어리석어요. 의미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읽고 뭘 해봐야 돈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이는 거죠. 바오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 구절로 아우구스티노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단에서 그리스도교 진리로, 방탕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에서 하느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으로 말씀 한 구절로 바꿔놓으셨다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힘이죠. 여러분들 모두는 세례 받았을 때 등을 주님께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늘 혼인잔치에 나오는 처녀들처럼 등을 다 들고 있어요.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름단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노년에 접어드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제 곧 주님 만날 텐데 여러분들의 기름단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가득 차 있겠죠. 내가 본당 신부인데. 매일 미사 나오게 만들고, 복음 기억하게 만들고, 고해성사 보게 만들고, 성체조배하게 만들고, 신부님이 몸부림치면서 그랬는데 가득 찼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 말도 안 듣고 미꾸라지처럼 그냥 여기 피하고 저기 피했다면 참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험담 멈추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웃 앞에서 종의 모습처럼 그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그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거 해야 됩니다. 기름단지에 기름을 채워야죠. 언제까지 험담하고 남 상처 주고 내 욕심대로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언제까지 살 거예요? 문 닫혀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한다고요. 네.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나눠주셔야 돼요.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작은 이들에게. 재산 꽁꽁 싸가지고 자녀들 다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쓰셔야 된다고요. 나눠줘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제 만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만 들어간다. 이제는 내 급할 때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 매달리는 신앙생활보다 하루하루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읽고 회개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름단지에 기름이 채워집니다. 한번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기름단지에 기름 있는지 봐봐요 좀. 나 있는지 없는지. 신부님 사목을 잘 따라왔으면 기름이 차고 넘쳐서 아주 그냥 그럴 겁니다. 예. 하느님 안에 5년 동안 머무르려고 했으니. 회개해야죠. 뉘우칠 줄 알아야죠. 주님께 용서 청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죽음을 맞이한데 예수님을 만날 때 벌벌 떨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던 그 용서의 은총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고해 성사 더 자주 하셔야 돼요. 노년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직도 제 말이 어리석게 들리나요? 아직도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의미 없게 느껴지나요? 아직도 경로당이 중요하고 아직도 험담이 중요하고 아직도 내 욕심 채우는 게 중요하고 아직도 누가 뭐 주는 그 얻어먹는 게 중요하고 아직도 미워하는 게 중요하고 아직도 고해성사 때 볼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가요? 기름단지를 열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하느님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구원을 위한 내 기름단지에 기름을 채워나가는 노년을 보내세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요. 하느님 만날 준비 해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내 자녀가 신앙을 가져서 내 자녀도 기름단지에 기름을 채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겁니다. 그 집 하나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요. 그 통장에 남겨놓은 돈 때문에 자매들이 서로 왼수지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근데 저는 크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일미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 듣고 실천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성체 앞에 머물고, 제가 고해성사 2달 넘기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다 신부님이 말한 대로 따라주고 성사도 잘 보고 하느님 말씀도 기억하고 미사도 사랑하니 여러분들 기름단지 기름이 하나씩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여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신부님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런 분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자비하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사랑해 주실 거예요. 은총을 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말 그대로 오늘 비유처럼 신랑이 딱 온 순간, 내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는 나에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실 겁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면서 천국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너라, 그 삶을 살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냐 고생 많았다, 죄로 걸어나가지 않고 복음이 가리키는 그 구원의 진리로 걸어가 나가느냐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느냐고 고생 많았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로서 참 흐뭇합니다. 참 흐뭇해요. 그래서 노년은 여러분들 천국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갖고 있는 기름단지에 구원의 기름을 채워나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나눠주고 주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여러분들 기름단지에 기름을 채워넣게 줍니다. 험담하고 남욕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 자랑만 할 줄 알고 이러면 어떡하느냐, 기름단지에 그 이만한 대못으로 군형을 내가지고 기름을 쫙쫙 흘려보내고 있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이 기름단지에 기름을 채우기, 이걸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열심히 하는 하루도 보내보시고,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다면 주머니에서 손 좀 넣어서 좀 꺼내서 좀 주는 하루도 좀 보내보시고, 가족들에게 좀 사랑한다고 얘기도 좀 해보시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칭찬도 좀 하시고, 예수님 말씀도 좀 실천해 보시고,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 기름단지에 구원의 기름 한 방울 이상 넣는 오늘 하루를 보내기, 이걸 숙제로 드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용서하고 뭐 아무튼 실천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슬기로운 처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